지난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막식에서 다소 낯뜨거운 장면이 있었지요. 당시 연설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개최국인 한국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특별히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줬었습니다. 한국 기자들만 질문해 주세요. 세계 최고의 대통령 아닙니까? 최 강대국 대통령이 특별히 질문의 기회를 부여해 줬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니까 그 기회를 틈타 중국 기자가 벌떡 일어나서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바마 대통령이 제가 한국 기자들에게 기회를 줬으니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런데 이번에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중국 기자가 질문할 기회를 얻고 질문을 했었어요. 기자는 질문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면서 질문하는 게 직업인데 아니 이 기자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묵묵부답인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아이고 왜 저런가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좀 따져보면 기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는 질문이 없어요. 학생들 질문 안 합니다. 질문을 두려워해요. 질문하기보다는 그저 안다는 듯이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앉아 있는 것이 태반이고요. 여러분 어렸을 땐 질문이 많잖아요. 우리 유치원 아이를 보면 엄마 이건 뭐야? 저건 왜 저래? 저건 또 뭐야? 하면서 그렇게 질문이 많고 초등학생까지만 하더라도 제법 질문할 사람 하면 손을 번쩍번쩍 들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질문은 사라집니다. 받아 적기가 급해요. 그러니까 질문은 자칫 내가 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들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꺼리게 되고 괜시리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것으로 간주되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뒤통수가 따갑다는 거예요. 쟤는 왜 또 질문을 해서 또 저러나 수업에 이 리듬을 끊나 시간을 끄나 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 기자도 문제일 수 있고 질문하지 않는 학생도 문제이겠지만 저는 질문하지 않는 성도도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전통적으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질문은 좀 믿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뭘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오해예요. 물론 불신앙을 바탕으로 본인의 불신앙을 더욱더 공교하게 하기 위한 비판적 질문, 비난적 질문, 이런 질문은 당연히 도움이 안 되겠지만 올바르고 건강한 성도는요,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의심을 거친 믿음. 의심을 거친 믿음. 이런 책 제목을 통해서도 금방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조건 믿어서 또 강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때로는 적절한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를 보십시오.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찬양 가사도 그렇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는 물었네 하면서 도마 앞에 의심 많은 딱지를 딱 붙이는데 물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훌륭한 믿음인 것은 틀림없으나 의심했다고 해서 질문했다고 해서 도마의 믿음이 떨어졌는가? 여러분 도마는 알려지기로는 인도에선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교회 전통은 전하고 있어요.
순간 의심했으나, 순간 질문했으나 도마의 믿음은 오히려 더 크고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하는 것, 또 건설적이고 또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셔야 돼요. 성도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의심 혹은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가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뭐든지 인정해줘요. 아무리 내가 뭘 그렇게 힘있게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인정해주질 않아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 그걸 우리가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은 하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해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나요? 이 세상의 모순을 발견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을까? 저렇게 죄만 짓고 성격도 못났고 하는 짓마다 참 밉상이고 악한 저 사람이 아무 탈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는 29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헛건달 골프 치러 다니고, 저는 치매가 왔어요. 그러면서도 홀수 탁탁탁탁 계산해 나가면서 세상을 조롱해 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였으면 벼락에다를 쳐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짱해요. 부귀영화를 누려 천수를 누리고 살아요. 이런 세상의 모순, 또 그렇게 선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길마다 막히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아니, 하나님도 왜 이러신가? 여러분, 남의 얘기만 그런가요? 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얘기잖아요. 나름 신앙생활하고 새벽 기도도 섬기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될 때, 인생의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십니까? 질문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인가요? 성경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늘 성경을 접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대한 질문.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살펴봅니다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야반 도주해서 간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레아라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베레아에 갔더니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는 신사적이고 사람들이 참 점잖았던 모양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은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궁금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실천적 질문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구현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 신학적인 질문이죠.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나는 직장 생활에서 이 직업의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 삶 가운데 살아낼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다 보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는 질문.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성경에 대한 질문. 또 내 삶의 성경을 어떻게 또 적절하고 정확하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차원의 질문이 있나요?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말끔하게 해소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질문이 있고 질문 옆에 살짝 의심이라는 것도 살짝 도사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의 역설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알아서, 모든 것이 다 명쾌해서, 모든 것이 다 선명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 거울로 여러분, 오늘날의 거울은 뭐 아주 좋은 거울, 아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만, 이 성경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잖아요. 아무리 잘 닦아도 뿌옇게 보이는 청동 거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날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소간의 의문과 다소간의 의심과 그로 말미암은 질문,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내 믿음이 건강하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닥친 이 상황 가운데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상황을 믿음과 연관하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지 않는, 성경이 궁금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안 보니까. 성경을 각하지 않는데 궁금할 턱이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올바로 적용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 방식대로, 뭔가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질문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 실천에 대해서 꾸준히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고, 때로는 그 한동안 그 질문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하지만, 괴롭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존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질문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는 성도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4장에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칭찬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뭐였죠? 소망의 인내, 이걸 칭찬하고, 또 칭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바울 사도가 부득이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지만 또 번번이 길이 막혔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여전히 그들에게 내가 마음이 있음을,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음이 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4장에 이르러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어떤 권면이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삶에 있어서 그 실천적 적용을 뭐로 줬습니까? 음란한 세상 문화를 좀 멀리하고 거룩하게 나의 몸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살펴본 것이죠. 자, 지난주 본문 8절 이하 9절부터는요, 오늘 본문은 13절입니다만 9절 단락부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9절을 잠시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고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5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못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디모데 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형제 사랑은 어떻게 했으면 좋나요? 질문했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나 질문하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때와 시기는 어떻습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는 이런 답변의 형식들이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단락 9절부터 12절까지를 잠시 살펴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 이게 총 3가지 질문이지만 이 3가지 질문의 공통점이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 내용을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형제 사랑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얘기할 때에 뭐라고 답변해 주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데 너희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욱 열심히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어떤 이야기를 덧붙입니까? 조용히 너희 손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는 재림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몰입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좀 등한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손으로 일하는 걸 거부하고 일하는 게 뭐가 필요했어,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재림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과도하게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래야 외인들에게는 단정함을 보이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단정함을 보고, 저 사람도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자꾸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흥분 상태가 되어 있어 하면서 교회를 오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외인에 대해서는 단정하고 또 경제적인 궁핍을 풀할 수 있도록 손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뭔가요? 자는 자들에 관한 것. 여러분 자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졸고 계신 분들입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십니까? 자는 자들은 돌아가신 성도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렇게 기다렸죠. 근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떠난 후에 그 사이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그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걱정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을 못 보고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 그들이 재림 때 주시는 그 영광과 축복에 제외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형들을 향하여서 오늘 답변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답변 가운데에 중요한 재림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우선 어떻게 권면하나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갔으니 그 사별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족이 돌아갔으면 당연히 슬프죠. 천국 가는데 그러면서 슬프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감정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를 속이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도 여러분 사별의 슬픔을 우리도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의 슬픔이고 비통의 슬픔이고 비탄의 슬픔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슬픔은 슬픔인데 어떤 슬픔이에요? 소망 있는 슬픔. 소망 있는 슬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것이죠. 그 소망이란 뭔가요? 재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별하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이 죽음 때문에 떠나보내겠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14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 자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만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별의 아픔을 겪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되었든 혹은 자녀가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우린 다 사별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말씀 아닐까요? 주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리라.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참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재회의 소망이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14절 보시면 자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살 때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지만 죽어서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살아도 주로, 죽어도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다시 그들을 만날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역시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건대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주머니에 휴대폰을 딱 놓고 제가 해외여행을 가면 제 주머니 안에 있는 휴대폰도 덩달아 해외여행을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고 지금은 죽어 있으나 그들이 다시 일어날 날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의 슬픔이 있게 되는 거죠. 슬프나 소망의 슬픔. 자, 오늘 이 말씀, 자는 자들에 관한 이 답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좀 확인해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 좀 세 가지로 적용하고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 우리 체육대회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오전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망각에 대한 것이었어요. 망각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왜 기억하냐면 체육대 하면서 체육대를 인도하시던 분이 어떤 분에게 퀴즈를 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더니 망각 하면서 망각 설교를 했더니만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아무도 답변을 못 하셔서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뭔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 재림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재림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그런 숱한 이단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과도하게 몰입하여서 직장도 버리고 자기 생활 성실하게 안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교리는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살거나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늘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아주 중요한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19년 12월 1일을 맞고 있는데 지난 2019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려 온 거예요. 2019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기다려 온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림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말세적 현상 가운데 하나는 재림을 부정하는 것. 근데 재림을 어떻게 부정해요? 베드로서의 말씀 보면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입술로 부정하고, 3절을 보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행위로 부정하고, 입술로도 부정하고 행위로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입술로는 인정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가?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보세요. 상 받은 영화잖아요. 어떤 부잣집에 참 이게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가족, 그야말로 기생충처럼 붙어 사는 이야기잖아요. 이 가난한 가족의 자녀들이 학력을 위조해요. 명문대 대학 다니는 것처럼 재학 증명서를 딱 위조해가지고 과외교사로 들어갑니다. 그 집에. 그리고 그 엄마는 가정부로 들어가요. 아빠는 뭘로 들어가죠? 운전기사로 들어가요. 그런 이 부잣집에 이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가정이 쫙 이렇게 속여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기생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주인집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서 주인집의 것들을 다 누리고 놀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집 가족들이 캠핑을 떠납니다. 꼬마아이들 싹 캠핑을 떠나요. 그러니 이 기생하는 가족들이 이때다 싶은지 거실에서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마치 자기 주인인 것처럼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막 누리는 거예요.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밖에서는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캠핑 갔던 가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영화를 시청하는 사람은 지금 차 타고 주인은 돌아오는데, 지금 이 주인집에서는 주인도 아닌 사람이 술판을 벌리고 막 취해가지고 막 있으니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저거 저러고 있어. 곧들이 닥칠 텐데 저거 어떡하려고 저러고 있냐, 저러고 있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고 있는데, 지금 주님 오시고 있는데 마치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내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즐기고 정신없이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을 찾으러 오셔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 재림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의 말씀이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재림의 경우는, 재림의 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진술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분명하고 정확하겠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재림은요, 친히 오셔요. 예수님이 친히 오세요. 16절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서 당리하신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대리자를 보내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그건 세 번째군요. 세 번째,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오실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중재림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가 몇 명이라고 뭐 그러다는 얘기인데 제가 숫자는 까먹었습니다만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다 가짜예요. 왜? 유대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어쨌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 같으면 어쨌든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 재림 예수 우선 인정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실 거예요.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서봤다. 몰랐지? 예수님 오셨어? 여러분 몰랐지? 예수님 오셨어?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의 주어가 뭡니까? 모든 족속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리라.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오시고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셔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분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신앙 고백하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망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확인하게 된 진리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남과 올라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일들을 아주 매우 상세하게 소개해요. 16절 보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여러분 호령이 뭡니까? 주께서 호령을 하세요. 근데 호령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명령으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호령이 신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호령이 신호가 되면 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이 천사장의 소리는 나팔을 부르도록 하는 천사장이니까 그 수와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거나, 혹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사방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는 그런 신호 혹은 명령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의 택한 백성들을 그때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모으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걱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그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몸은 다 화장했는데요, 다 매장해가지고 썩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몸 부활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새로운 부활체와 다시 한번 재결합하게 되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생존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끌려 올려져서 올라가져서, 우리는 이것을 휴가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올라가게 되면서 그들의 몸도 어떻게 변하나요?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 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때 생존한 사람들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부활한 자들이 입는 부활체나 당시 생존했던 사람들이 입게 되는 영광의 몸이나 사실 같은 몸이겠죠. 같은 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강림은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 생존한 자들은 올림을 당하고 공중에서 주를 맞아 재회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 곳곳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느냐,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확고부동한 진리다, 분명히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진리는 뭔가요? 이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재림의 주를 만날 때에,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과 영광은 주와 함께 있는 것, 주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복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 그렇잖아요. 문화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을 물질적인 것에 견주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꼭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뭐 받을 걸 생각해요. 아, 그때 뭐 주시나. 또 더 많은 상급을 받으려고 막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상급을 주시고 그처럼 보상을 해주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축복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것, 주와 함께하는 것. 명절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명절을 자녀들이 사들고 오는 선물 기다리면서 그 명절을 기다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또 뭐 사올래나?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가 가져오는 선물이 아니라 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건 뭐니까, 재림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있겠지만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그런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죄악된 본성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다 싶다가도 다 막 무너질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뭐 삶을 이렇게 뭐 하면서 나름에 쓰는데 아무 순간에 뭐 혈기 때문에, 순간에 뭐 때문에 그냥 막 무너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뭐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그저 예배만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뭐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 의전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나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또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의 척박한 환경 탓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원이라도 다녀오고 뭐 수련회를 조금 이렇게 마치면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몇 날 며칠 아버지 뭐 그냥 뭐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순간적인 은혜와 성령 충만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누릴 주님과 항상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진리를 이야기한 후에 바울 사도는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시련 가운데 있으면 이 고난이 좀 지나가고 시련이 지나가는 것, 당연히 위로이죠. 그러나 작은 위로예요. 파도처럼 다시 올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위로, 최고의 위로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궁극적인 최고의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볼 위로가 바로 이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통곡의 소리 들리고 절망의 소리 들리겠으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위로의 소리요 축복의 소리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그날을 기다리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그 나팔 소리가 나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도록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그 나팔 가운데에 큰 위로를,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